우리가 잘 아는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아직도 전쟁이 진행 중이며 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많은 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인질을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역을 공격해서 많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과 또 민간인들이 아무 죄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지금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전이 될 위험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양분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장학금을 받고 크리스찬 대학에서 간호사 공부를 하고 있는 제 큰딸이 수업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느냐를 놓고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커피타임, 티타임 시간에도 많은 학생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느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벌이며 양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교실 밖으로 나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단 콜롬비아 대학뿐만 아니라 전 미국 대학에서 그리고 전 미국 지역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양분이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 지역으로 확전이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확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종전되고 그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9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시고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나온 첫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르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설교를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함께 해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2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말씀을 듣고 7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본문 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당장 먹고 사는 문제인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옛날 직업인 어부 생활로 되돌아갑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은 늘 하던 습관대로 밤중에 나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걷어 올리기를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꼬박 세웠지만 그들은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결국 빈배로 제자들은 지쳐서 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본문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라고 큰 소리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과 떨어진 거리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갈릴리 해변과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던 거리는 약 9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제자들을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올라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오는 기적을 보고 배에 타고 있던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7절에 보면 급한 성격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갈릴리 호수에 붕덩 하고 뛰어들어가서 90m나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계신 해변으로 부지런히 지금 수영을 해서 갑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급한 성격의 시몬 베드로는 그의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이 계신 해변으로 수영을 해서 갔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보통 물고기를 잡을 때 하던 습관대로 겉옷을 벗고 알몸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겉옷을 두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나러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벌겋게 달구어 놓고 그 위에 빵과 생선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게 해서 그 숯불 위에 다시 놓고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벌겋게 숯불을 피워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야바 대사장 집에서 추운 밤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숯불과 지금 예수님이 벌겋게 피워놓은 숯불은 사도 요한은 똑같은 단어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피워놓은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기록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났던 과거와 현재 시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듯이 기적으로 물고기를 잡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겸손하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남는 업으로 부르시던 기억 그리고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행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소리 치던 기억과 그리고 가야바 대제사장 뜰 앞에 피워놓은 숯불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배반한 기억들이 시몬 베드로 앞에 지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제대로 음식도 못 먹은 제자들에게 벌겋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고 구운 후에 온유한 음성으로 얘들아 아침을 먹으라 라고 제자들을 아침 식사에 초대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제대로 잠도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숯불을 벌겋게 피워놓고 그 위에 빵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먹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치 아들이 직장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야근을 하고 일터에서 돌아온 지친 자식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고 정성을 다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시는 어머니와 같은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양식도 채워주시고 섬기시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본문 21장 1절로 14절에 보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3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만 제자들에게 아침을 먹으라고 하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식사하며 지금 긴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벌겋게 피워놓은 숯불과 그 위에 올려놓은 생선 그리고 떡을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하는 베드로는 음식을 목으로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마치 돌 씹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본문 15절에 보면 긴 침묵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해도 자기는 결코 배반을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교만했던 자기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상처들이 생각이 나고 마음 속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과거에 베드로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치며 호언장담하며 교만했던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떠오르며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지금 베드로는 울고 또 울며 흐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는 정직하게 주님께서 나의 인간적이고 연약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과거에 별 볼 일 없던 갈릴리 어부 베드로를 사랑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며 그 질문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교회 지도자들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베드로 사도의 과거의 그 아픈 상처들을 말끔히 드러내고 치유를 하시고 베드로 사도의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위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된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은 다시 사도의 직분으로 회복되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위에서 순교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며 사랑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마저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이 되셨습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가난의 상처 그리고 가방끈이 짧은 학력 열등감 때문에 또 어려서 부모로 받던 상처들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받은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처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과거의 죄 때문에 지금 눌리신 분 계십니까? 길고 긴 가난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진 분들, 친구나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 많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베드로 사도의 과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처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식들과 초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을 행하시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는 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양떼들을 맡길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았던 노년의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0대는 목회는 지식으로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40대 목회는 경험으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대가 넘어서서 목회는 사랑으로 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사랑으로 어린 양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 자식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평신도 순장들도 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보며 섬겨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 약한 우리 자식들, 초신자들을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말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 자식들과 초신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적으로 돌보며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예수님의 3번 고백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고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된 그 다음에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으로 신앙이 약한 자식들과 가족들 그리고 초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